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를 보내면서 우리 귀에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전쟁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계속되니까 전쟁 피로감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전장에 나가 있지만 포를 쏴야 되는데 그 쏠 포탄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북쪽인데요, 좀 매서운 추위가 와서 참호 속에서 적과도 싸워야 되고 추위와도 싸워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호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00여 명의 사람들이 인질로 붙잡혀서 끌려갔습니다. 곧 이스라엘 군대는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이제 3달 가까이 돼가는데요, 통계를 낸 거 보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인들은 3만 개의 폭탄을 쏟아부었답니다. 가자지구,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가자지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빽빽히 모여 사는데 그 집들의 70%가 파괴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지금까지 2만 1,0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에 70%는 노인과 여성과 아이들이다,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쳐도 갈 병원이 없습니다. 병원이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먹을 음식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피난민들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2023년 마지막 날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주전 597년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엄청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어린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발이 묶인 채 굴비 엮이듯이 엮여서 1300km나 되는 먼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패배감, 절망, 혼란,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도 또한 남겨진 사람들도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장 9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달려와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 소식을 전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힘내 엘로하켐이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힘내는 보라는 뜻입니다. 보아라, 눈을 들어서 보아라. 이번에도 그 메시아 공연을 이렇게 보고, 저도 요즘에 거의 매일 메시아 그 공연 관련된 여러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behold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보아라 하는 뜻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보아라, behold,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땅에만 보지 말고, 절망적인 상황에만 두지 말고, 낙심해서 절망해서 눈을 감고 있지 말고 눈을 떠서 보라는 것입니다. 뭘 보라고 말합니까? 엘로하켐, 너희들의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와 캠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엘로하켐이 됐는데, 너희들의 하나님을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23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4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낙심합니까? 사람을 의지했다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을 의지했다가 힘 있어 보이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요, 사람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했던 우리들도요, 금방 좀 괜찮은 사람, 도와줄 만한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의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남유다의 마지막을 다스렸던 여러 왕들은 어디다가 손을 내밀었냐? 애굽에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를 제발 좀 도와달라, 그렇게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여러분, 애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 갈대 자체도 힘이 없는데 그것이 이미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겁니다. 그 상한 갈대 지팡이를 딱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방세를 쓴 파스칼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여러분, 우리 자체가 갈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사람은요, 갈대나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데는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회장님, 겉으로 봐서는 아주 품위가 있고 힘이 있고 경제적인 힘이 있고 사회적인 힘이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의 삶에 들어가 보면요, 흔들리는 갈대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간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손이 찢어지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풀이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이. 꽃이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아름다움과 인간이 가졌던 그 영광은 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필가가 있는데요, 피천득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수필이 있습니다. 인년이라는 수필입니다. 그는 17살 때 일본 동경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회 교육가였던 미우라 선생 댁에서 그가 머물게 됩니다. 그 댁에서 미우라 선생님의 딸 아사코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사코는 밖에 가서 스위트피라고 하는 아주 예쁜 꽃을 꺾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오게 된 이 피천득, 이 청년의 방에 그 꽃을 놔둡니다. 그 꽃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피천득을 이렇게 썼습니다. 스위트피는 아사코 같이 어리고 귀여운 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20여 년 뒤에 또 아사코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 아사코는 미군 장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 집에 들어서자 마주친 것은 백합같이 시들어가는 아사코의 얼굴이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 아사코가 아니라 이제는 백합같이 피었지만 시들어가는 그 아사코의 모습을 보고 그는 마음이 많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이 그렇습니다. 꽃과 같이 화려하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꽃은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풀은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바라보면요, 낙심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겁니다. 저도 짧은 기간 목회하면서 이것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요, 어떤 분이 되게 힘이 될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신 건가? 그분이 한때 힘이 돼 보여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그분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훈련인 거예요. 너 그렇게 사람 바라보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펑펑 울고 기뻐서 뭐 춤을 추고 살아야겠다고 난리 치는데 얼마 안 지나면 얼굴이 새까매서 와요. 왜 그런데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합니다. 왜요? 꽃은 시들게 돼 있어요. 풀은 잘 자라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고 해도 너무 실망할 거 없습니다. 옆 사람, 아이고 저 사람 믿음 좀 괜찮은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아이고 왜 저렇게 됐느냐, 그렇게 할 거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고 긍휼을 베풀어 줄 대상일 뿐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씀을 펴지 않습니까? 세상을 대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말씀을 펴서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복음 노트를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새해에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이 너희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0장 1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핸델의 메시아 중에 정말 아름다운 곡이 있지 않습니까? Wonderful Counselor.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놀라운 상담자가 되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Wonderful Counselor, Almighty God 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짧은 기간 목회하면서 그걸 느낍니다. 올 한 해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교인 가운데 올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에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기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본인도 너무나 놀랐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저와 많은 분들도 참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항암 치료를 계속하는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우리 셀리 되신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 전에 가서 다시 점검을 했는데 전이된 폐암이 9mm였는데 7mm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조금 준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줄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9mm에서 10mm 줄었으니까 많이 안 줄었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복음 노트를 다 이렇게 정리해서 녹음해서 다 올리고 교인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교인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그 아침에 했다니까요. 뭐냐면 부피를 계산해 봤어요. 수학 공식을 꺼내가지고. 또 이게 여러분, 암이 이렇게 평면이 아니잖아요.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공처럼. 그러니까 동그랗게 생긴 이 원구처럼 생긴 것이 9mm였다가 7mm가 되면 도대체 얼만큼 줄은 것인지 제가 계산해 봤다니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그래서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랍니다. 모르셔도 천국 가는데 아무 이상은 없어요. 제가 대신 해본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거기에 계산해서 9mm였을 때와 7mm 됐을 때 그걸 해보니까 우리는 9mm 있다가 7mm 됐으니까 2mm 줄었네 그랬는데 그 부피를 계산해 보니까 53%가 준 거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이거는 9mm에서 7mm 돼서 2mm가 준 게 아니구나. 절반 이하로 작아진 거예요. 자, 하나님 참 놀라운 일을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 얼마나 오래 갑니까? 지금도 세상에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잘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갈까요?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그런 사람 오래 못 갑니다. 독재 국가나 오래 가지.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 민주주의는요 10년 못 갑니다. 권력에서 다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있고요, 우리도 그런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지난 1월 달 에티오피아에 가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이은영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아프리카 와서 좀 강의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 한 400명 정도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제가 한 3일 동안 이렇게 다른 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림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들이 이제 교회 꽉 차게 모였죠. 정말 밖에까지 사람들이 막 서 있을 만큼 이렇게 모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그 다음 장면이요. 이렇게 막 손을 들고 일어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지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림을 좀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구나. 우리 한국교회도 60년대 70년대 삶이 어렵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그렇죠? 필요할 때만 주님 찾아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저의 또 그런 모습을 저는 그 현장에서 또 보게 됐습니다. 그 집회를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저희들이 3,300m에 있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열리는 기도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2,000 몇백 미터까지는 저도 차를 갔는데 그 다음에는 너무 이제 높아서 차도 올라갈 수 없고 찻길도 더 이상 없는 데로 이제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데 3,300m, 저는 평생 태어나서 2,000m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3,300m 올라가면 머리도 어지럽고 숨 안 쉬어지면 어떨까 그랬는데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는데 깜짝 놀란 것은 그 높은데 사람들이 벌써 몇만 명이,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가 한 9시 반쯤이었는데 도대체 이분들은 언제부터 걸어와서 올라왔는지 정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꿇어앉아서 도착하자마자 꿇어앉아서 기도했는데 그때 장면 보여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꿇어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앉아서 잠시 기도를 시작했는데 1분도 안 돼서
제 기도가 방언으로 확 바뀌었어요. 물론 제가 그전에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만 그렇게 방언으로 할 때는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서는 딱 꿇어앉아서 기도해서 얼마 안 됐는데 딱 방언이 터지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으로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이 높은 산에 모인 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너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짧은 메시지지만 그분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됐어요. 그 다음 그림이요. 그래서 이 장면이 됐는데 아마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아닐까. 제가 이때 단어 하나를 생각한 게 있어요. 임평선. 수평선도 아니고 지평선도 아니고 사람이 끝에 차 있어서 하늘에 닿은 것은 저도 처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딱 보이시죠? 네, 그러면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제가 갔다 와서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서 10년 넘게 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유학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주셔서 유학했지만 미국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고 또 정말 안 되는, 처음에는 안 되는 영어로 하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한국 와서는 영어로 제가 강의할 날이 없었거든요. 물론 지난번에 제가 연대 송도 캠퍼스 가서 영어 설교 한번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영어로 가르칠 데가 없는데 아프리카 가니까 다 영어로 가르치면 통역해 줄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나를 훈련하셨구나, 쓰임 받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돌아와서 이 소식을 알려드렸죠. 우리 게네푸시아 교회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들께서 정말 힘에 지나도록 애써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내서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교회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그 일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누가 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저도 어릴 때 얌새일 많이 먹여봤거든요. 염소들은 그게 묶여 있어요, 말뚝에. 그러면 제가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나가서 염소 그 말뚝을 뽑아가지고 물 있는 데로 데리고 가고 풀 있는 데로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풀을 잔뜩 먹고 나면 물가에 가서 시냇물에서 물 먹고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그의 팔로 품에 안아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 키워보셨죠? 어떤 데는 애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울어요. 왜 울어요? 달려가 보면 무서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품에 안아서 도닥거려주면 또 애가 또 잠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서 떨 때, 근심 가운데 잠자지 못할 때 하나님 오셔서 어린 양을 안듯이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젖먹이가 있는 그런 양들을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도 있지만 성장해도요, 자녀는 자녀예요. 그래서 젖먹이 양과 같은 그런 양을 데리고 있는 어미같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자가 돼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늘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